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한 절만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2장 10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걸 다 보지는 않고요.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거기만 볼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영들 분별하면 이거는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요 구절만 여기만 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셨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언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너무 학적으로 얘기하시려고 하지 말고,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서 평소에 우리 찬양도 지금 많이 했고 그런 나왔는데, 자, 예언하면 보통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쉽게 예언, 미래를 말하는 거, 예, 미래를 예측해서 말하는 거, 예, 그게 예언이다. 그 미래를 예측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 찾아가서 뭐 권사님, 주로 권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성공하겠습니까? 묻는다 말입니다. 잘 될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 봐요. 수능 성적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어느 대학 가면 될까요? 뭐 전공하면 좋을까요? 미래가 궁금해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래가 궁금해서 너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데 있다 그러면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고, 그거를 해결해 주는 그 도구로 이제 예언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은 그 예언이 뭐냐 하면, 물론 구약의 예언자들도 있고 신약, 오늘 이제 중심이 신약이잖아요. 신약의 예언은 말을 토하여 내다는 거예요. 말을 토하여 내다. 미리 경고하다. 그러니까 미리 경고하다니까 이제 미래의 의미가 있는 거죠. 미리 경고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그럼 합쳐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뭐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은사, 그죠? 이게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이해해요. 틀린 거 아닙니다. 자, 그 핵심은 앞일에 대한 일이 아니라, 그걸 이제 잘 보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중점이 뭐냐 하면, 핵심이 뭐냐면, 앞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미래와 연관지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그거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의 미래에 대한 일에만 그치다 보니까 이 예언 활동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머리 탁 해서 나도 안수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지침 같은 걸 받으려고 하거든요. 미래에 관련된 것 맞지만 그 중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언이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자재라면,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자재라면 영들 분별하면 그 자재가 정말 이 건물을 세워가는데 좋은 자재인지, 불순물은 섞이지 않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품질 검사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으로 많이 갈 것 같아서 분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자재가 뭐라고요? 예언이라면 영들 분별함은 품질 관리관이에요.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고, 건축 자재가 없이 성장이 안 되잖아요. 건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성장과 또 성장만 해서 이제 건강한 성장이어야죠. 건강하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려면 영들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두 개는 잘 짝지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먼저 예언함에 대해서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예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단순히 궁금해하는 미래에 대한 해답이 아니에요. 현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언의 무게중심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 미래에 이런 일이, 니네 교회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를 조정하려고 한다든지, 자기에게 예언을, 자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든지,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미래를 알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는 언제나 현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거는 지금 현재, 구약 같은 경우는 선민들이고 지금은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측정하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예언의 중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라는 겁니다. 예언하는 거 좋아. 그리고 그 뒤에 또 바라고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예언의 세 가지 기능을, 핵심적인 기능을 사도 바울은
예언하기를 해라고 해놓고는 14장에 가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 가지 기능이 뭐죠? 덕을 세우며 또 권면하고 또 뭐하지요? 위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는 예언이 단순히 너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그걸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는 그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지금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보고 그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지, 그거를 측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예언이라는 겁니다. 예언. 자, 구약의 예언자들을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에는 소수에게, 많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미래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또 국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될 것을 얘기해요. 망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해야지,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다고 해야지 백성들이 좋아하지. 우리나라 앞으로 이렇게 해서 망할 거예요. 멸망당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이 미래를 보고 얘기하지만 단순히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얘기가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예언자들이 그 예언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지금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멀어져 있는 그 거리를 좁히지 않으면, 점점 좁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경고와도 같은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던 시대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러면 하나님과 하기로 한 것들이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다 하나하나 깨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파괴되죠. 파기되는 거예요. 파기. 없었던 걸로 해버리는 겁니다.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겨요. 첫 번째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거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지도자들은 불의를 행해요. 그렇게 함에도 약속이 깨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 불의를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무감각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예언자들이 그거를 예언할 때는 단순히 망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망하게 될 거야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미리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은 현재 지금 우리 백성들의 위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회개치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할 거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우리가 하는 행위가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국으로부터 침입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얘기는 지금 현재에 대한 필연적 결과예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현재에 대한 결과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현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과 뚝 떨어져 있어서 거리감이 너무 많이 나 있는 상태, 그것들이 뭐 우상 숭배를 때문이든지 사회적 불의 때문이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파괴 때문이든지 여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걸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그렇게 살다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는 현재의 결과예요. 그럼 요즘은 그런 말을 하는 것 봤는데 오늘은 사실 어제 내가 선택한 거라 그러잖아요. 나의 오늘은 사실 어제 나의 선택이었다고.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거는 내가 어제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경고성,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담아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는 지금 현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현재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 예언은 미래가 아닌 나의 현재를 진단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에서 살고 있지? 단순히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지진이 일어날 거야, 뭐 나에게 뭐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이런 걸로 해서 겁주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는 지금 네가 하나님과 이런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로 뒤돌아서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뒤돌아서야 된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말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오해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교회 안에 그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뭐 그런 거 여러 번 경험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도 자제시키기도 하고 아예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아예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성령님의 은사인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막아요? 조직으로 막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런 분들을 어쨌든 이제 자제를 하든지 또 그런 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 양쪽 다
보면 조금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쪽은 너무 활성화시켜 놓으면 뭐 이제 영들 분별할 때 이제 그런 얘기 하겠지만 막 저도 이제 가보기도 했어요. 청년들 데리고 가보면 뭐 막 그냥 예언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 그래. 실제로 그 집회 같은 데 가보면 가보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청년들 데리고 가본 적도 있거든요. 사역할 때 가면 막 하고 뭐 다 했어 다 하고 나니 나중에 이제 그 예언기도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 이러기도 하고 또 훈련을 막 시켜. 그 예언 기도를 훈련시킨다고. 그 막 하게 해. 막 하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 지금 막 주시는 거 하라고. 그럼 앞에 와 있는 사람에게 막 하는 거야. 자기 그거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소문이 쫙 날 거 아니에요. 재단을 쌓는다 그래. 그분들 재단 쌓는다. 여러분 재단 쌓는다 말 들어보셨나요? 그죠? 재단을 쌓는다 그래 그분들은. 그럼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 집에서나 하고 뭐 그래 하겠죠. 그다음에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자, 그런 소문이 난 또 알려져 있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다 머리 내밀고 이제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물어요. 그럼 뭔가 답을 주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집 팔아야 돼. 팔고 그거를 다 하나님께 먼저 바쳐. 그러고 한번 시작해봐. 그러면 성공할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들어봤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류의 예언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따위의 예언의 행위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도둑입니다. 양의 탈을 쓴 뭐다? 일이에요. 여러분 예언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삶에 대한 미래를 얘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예언 기도가 뭐 하는 거하고 똑같냐면 점 보러 가는 거하고 점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점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왕왕 듣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가요. 왜? 뭐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는 궁금한데 궁금해 죽겠어.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말을 해주잖아. 근데 결국이 조정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세요. 그거 한번 하고 나면 그게 계속 나에게 살아남는다고. 내 무의식 속에 있든지 의식 속에 있든지 계속 있어요. 그 조정되는 거예요. 조정되는 거.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 안 해서 못 가는 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뭐 그 기도 안 해서 안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간 학생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안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예? 기도하고 갔다고 하는 학생들보다 안 기도하고 간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기도 안 해서 안 된 건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뭐.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그럼 성적이 싹싹 올라갑니까? 그런데 뭐 그런 데 가서 기도 받으면 뭔가 되는 것처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점 보는 거예요. 되게 궁금하지만 그것 때문에 궁금해 죽겠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너무 궁금해. 내가 이거 하면 성공할지 실패할지 너무 궁금해. 그렇다고 그거 궁금하다고 그것 때문에 소위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가서 예언기도 받지 말라 이겁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지?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지? 그런 거 받으러 가는 사람도 있죠? 성경에는 그런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지금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실제 내 삶의 상태가, 영적인 삶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최측근으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 말하면서 저 멀리 먼 자리 끝 가장자리에 있는지, 그 거리를, 하나님과의 밀접한 거리감을 측정하는 거지. 그게 예언함의 은사지. 단순히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궁금해 죽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저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종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에 의해서. 그런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이 어떻다 이제 그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떻다 이제 얘기 나오거든요. 목사님은 뭐 말씀이 어떻다. 우리 목사님은 뭐 우리 같은 사람들 챙겨주지 않는다. 뭐 억누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조정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예언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은사인 겁니다. 이거를 알게 하는 거는 아무나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언이 은사인 이유는 아무나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한다고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질이 뭐 여러 가지 성품이나 이런 게 아주 출중하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라고 목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우리는 한국 교회는 권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런가 뭐 다 권사님이 많아. 희한하죠. 장로님이라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 뭐 직책이 있다 그래서 주어지는 건 아니고, 뭐 공부한다고 주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오직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그게 잘 안 될까? 우리 생활이 너무 종교 생활에 익숙해. 종교 생활. 영적 무감각 상태가 돼버려서 그래요. 감각이 없어. 마치 영적인 문둥병자처럼.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아파도 통증을 못 느낀다잖아요, 그죠? 코가 문드러지고 뭐 귀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다죠, 나병 환자들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돼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무감각한 상태에 있어서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못 느낄까? 왜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다 끼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서 무감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조금 한 10여 좀 지났어요. 세월이 한 10여 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등산을 좀 갈 때 있었어요. 갈 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오늘 예성이 못 나왔는데 예성이하고 둘이 1박 2일로 설악산 그 공룡능선을 등반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 설악산 능선이거든요. 공룡 등처럼 이렇게 생겨서 오르락 내리락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생겨서 아마 붙여진 이름일 것 같은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거기가 밑에서 설악산 밑에서는 못 봐요. 공룡 능선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 1경, 2경을 뽑을 정도거든요. 우리나라의 최고로 멋진 산, 설악산 중에 그 공룡능선. 그 1박 2일 내가 보여주고 나는 그전에도 여러 번 갔으니까 혼자서 친구들하고도 가고 갔으니까 한번 같이 등반하고 싶어서 데리고 갔어. 자, 백담사로 해서 1박을 중청에서 하고 그 다음날 그 공룡능선을 하고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대청보 올라왔다 내려와서 이제 하루 종일 걸어 내려와야 집에 갈 수 있는 그 굉장히 시간이 꽤 걸려요. 초보자들은. 근데 나는 데려간 목적이 뭐 하려고 갔어요? 보여주고 너무 거기 그 자체도 예쁘고 이렇게 거기서 바라보는 막 이 설악산 풍경이 너무 예쁜데 비가 와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어디서 먹고 이제 점심을 먹어야 돼. 근데 공룡능선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목적했던 그 일정한 그 평평한 자리가 있어요. 밥을 좀 이렇게 뭔가 해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 그까지 가야 되는데 비가 오고 안개가 껴서 계속 걸어가도 안 나오는 거야. 나도 지겹더라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 주변은 안 보이지. 그냥 비오는 오지. 안개는 꼈지 막 안 보여.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도저히 더 이상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야. 내가 목적했던 그까지 가려면 거리가 어느 정도 가야지, 얼마를 더 가야지, 거기 가야지, 거기서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게 되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배는 고파오고 계속. 그래서 나는 참을 수 있지만 나는 거기를 아니까 그까지 좀 가면 된다고 하지만 같이 가는 그 사람은 학생이었는데 안 되잖아, 아들이.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근데 그냥 대충 여기서 배고프니까 그냥 밥 해 먹자고 이제 해서 비는 오니까 이 비닐 천막 같은 걸 위만 딱 가리고 그런 게 다 준비는 해갔거든. 제가 위만 딱 가리고 그 밑에서 이제 버너해서 그냥 라면 하나 해서 먹은 거예요. 하여튼 꿀맛이지 뭐. 잘 먹고 다시 챙겨서 내려가는데 이제 비도 그치고 그 산이 그렇잖아요. 비가 계속 내리지 않잖아요. 딱 비가 그치고 안개가 딱 그쳤는데 보니까 바로 앞이야. 바로 앞이야. 진짜 그래, 진짜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걸 기억해. 어디 메모까지 다 해놨으니까. 요거 한번 써먹으려고.
아니 거기서 근데 비탈진 데서 자리 잡아서 해본 거거든요. 천막 치고 딱 비 그치고 딱 밥 먹고 내려가니까 그 밑에 평평한 자리 있거든요. 거긴 거예요. 바로 앞에 20m 전방인데 못 본 거예요. 왜 못 봤어요? 가렸어. 안개 때문에 가려 있었어. 앞에 가려 있어서 못 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도 그래요. 예언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게 하는데 왜 우리가 못 보냐? 지금 가려 있었어. 가로막고 있어. 뭔가에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뽀얀 안개로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그게 영적인 무감각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어느쯤 와 있는지를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끼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로막혀서 못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예? 예? 자신의 생각, 능력, 그런 겁니까? 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힘 다해서 마음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게 하나님인 거 알면서 아는데 근데 뭐가 더 좋아? 돈. 솔직해서 좋습니다. 예, 돈이 좋아. 내가 말하고 싶지만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좋아요. 있으면 편리하게 살고 좋아요. 그런데 마음이 일단 성공. 아까 집사님도 그 얘기 하셨죠. 그런데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꾸 두 번째 밀려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까이 있다는 게 몰라. 뭔가 사이에 끼어 들어간 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제로 만드셔야 돼요. 제로. 거리감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사이에 거리감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뭔가 끼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지금 못 느끼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각자 이유가 있지. 그것 때문에 그거를 제 안개가 거칠 때 바로 앞에 보이듯이 바로 앞에 있는 거 뭐 안개 때문에 못 봐듯이 지금 그런 것들이 끼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 걸 못 보는데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럼 뭘로 제거할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래 하려고 하니까 뭔가 자꾸 끼어서 안 보여. 무감각해져 있어. 내가 영적으로. 뭘로 제거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제일 좋아하는 그것들을 뭘로 일단 제거해 낼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 거리감이 제로 만드는 곳이에요. 마치 지평선에 십자가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평선에 십자가가 있으면 땅과 하늘이 닿는 곳이 뭐예요? 지평선이죠. 지평선은 하늘과 땅이 닿은 곳이에요. 땅의 끝이 아니라 그 땅의 끝이라고 보이는 그 지점이 뭐가 닿아 있죠? 하늘이 닿아 있잖아. 그 지점이 십자가가 있는 지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제로가 되게 하는 곳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이런 걸로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인정하시라고. 죽은 자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가 하늘이 내려오고 땅이 만나는, 하나님과 나와 거리감이 제로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큐티에도 보면 그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죽은 자 의식을 가지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 제로되는 자리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자리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죽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출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제로가 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1등으로 딱 가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1등으로 가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담았잖아요. 내 마음을 1등으로 담았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1등으로 담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누가 잡으시겠어요? 누가 잡으세요?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이 땅을 향하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은 내 앞에 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아무 관심 없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십자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죽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을 마음의 1등으로 담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1등으로 마음 담고 있는 그 사람을 누가 택하신다고, 누가 붙드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기도 할 때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십자가에서. 그게 천국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움직여지려면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께 마음에 드려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딱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라. 그러고 지금 현재 나를 진단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언. 제가 오늘 설교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 예언이지. 이게 예언이지. 하나님을 먼저 갖게 하고 내 거리를 지금 돌아보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구나,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그죠? 아니면 하나님께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측근이 돼가지고, 최측근인데 하나님이 측근을 가만두겠어요? 측근하고 다 얘기하지. 측근하고 얘기해서 일을 하시지. 여러분들 통해 측근 삼아가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린 거잖아요. 이게 뭐다? 예언이다. 그 목사님 말씀이 잘된 말인지 안 된 말인지는 다음 주 영들 분별할 때 기준이에요. 이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해줬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들었는데 너무 재밌고 좋고 웃기고 감동 있고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 들을 수 있어요. 훨씬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막 유튜브고 뭐 요즘 워낙에 많으니까. 근데 그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분별해야 돼요. 한 가지 기준. 누구의 어떤 설교를 들었든지 그분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져 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고 깨닫게 하는 설교를 했다면 그 설교는 내 기준에서 훌륭한 설교입니다. 아무리 재밌고 뭐 그래 하더라도 재미는 있는데 감동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다. 글쎄, 영들 분별함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미리 앞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나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고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거리감이 제로된 자리에서 최측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그 말씀 하나교회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